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전 충부지방회의에 이 집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한화를 응원합니다. 제가 한화 팬이에요. 왜 한화를 응원하게 됐나 하면 저는 원래 한화 팬이 아닌데 우리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전부 한화를 응원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대전 출생이에요, 걔들이. 해서 아버지가 별 수 있습니까? 아들 응원하는데 따라가야지 해서 저는 벌써 몇 년째 한화를 응원한대. 올해는 참 잘해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오늘도 SK를 이겼어요. 오늘 참 잘했죠. 두산도 이기고 SK도 이기고 한화가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한화가 소망이 있는 거 보니까 대전 중부 지방에도 소망이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멘. 이 대전 중부 지방에는 제가 안수받은 지방이고 또 우리 대웅침례교회는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회이고 또 안종만 목사님은 저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신 저의 목사님이시고 그렇습니다. 참 감사하고 이 강단에 다시 설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저는 설교를 부흥회니까 길게 해야 된다고 자꾸 그러는데 저는 긴 설교는 언어의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하기 때문에 길게 설교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36편이에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성지 순례를 할 때에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성지를 갈 때에 이제 부르는 노래가 그 15개 노래입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분은 14개인 줄 아는데 15개예요. 왜냐? 120도 들어가고 134도 들어가고 앞뒤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15개입니다. 15개가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 1년에 3차례 올라갈 때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면 시편 135편부터 150편까지는 뭐냐? 이것은 찬송시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뭘 찬송을 했나? 시편 136편은 아주 중요한 것을 찬송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예배 인도자가 얘기를 하면 그럼 예배자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하심이 그렇게 대단한 거냐? 저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게 대단하니까 시편 136편 26개 절 가운데서 26번이나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리로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을 찬양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를 오늘 깨닫고 여러분 영혼 속에 복음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43절을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그랬어요. 지혜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것은 우리말 번역이 어려운 단어예요. 우리말 번역이 없는 단어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불리우는 단어예요. 어지간하면 다 아는 단어죠. 출판사도 헤세드, 아이스크림도 헤세드, 다 헤세드라는 게 얼마나 유명한 단어예요. 헤세드. 한번 발음이나 해보죠.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오늘 집에 갈 때 헤세드 안 외워지는 분은 버스 타가면서 20번만 해봐요. 왜 못 외우나?
반복을 안 해서 못 외우는 거예요. 반복하면 다 외울 수 있어요. 헤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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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세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제일 중요한 제목이 뭔가 하면 헤세드예요. 헤세드를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헤세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헤세드를 사랑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헤세드.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 헤세드의 6가지 측면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편 136편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26번이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찬양을 하는가? 이 헤세드의 6가지 측면. 첫째로 먼저 헤세드란 무엇인가? 헤세드의 definition. 헤세드가 뭔가 알아야 되죠. 이 헤세드는 대단히 독특한 단어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제외하고는 어떤 언어에도 정확한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영어 성경도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것을 mercy라고 번역해서 긍휼, mercy. 또 NIV 성경에는 loving kindness, 사랑이 많으신 친절이라, 뭐 이런 뜻이겠죠. loving kindness, 발음이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loving kindness, 사랑하는 친절하심,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또 ESV에는 steadfast love, 그것은 뭐냐면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헤세드라는 건 뭔가?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아닙니다. 그런 게 헤세드면은 그런 게 성경에서 중요하게 나올 리도 없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할 리도 없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가 뭔가? 헤세드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헤세드의 개념이 뭔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헤세드는 예를 들면 신랑이 자기 신부에게 주는 사랑, 이런 게 헤세드예요. 남편이 자기 마누라에게 주는 사랑, 이런 게 헤세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남에게 안 주는 사랑을 그 사람에게 특별히 주었다. 그게 헤세드이죠. 남에게 안 주는 사랑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셨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사랑하는데 그 똑같이 사랑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였다,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이 무슨 구호 물자입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는데 네가 가져가면 가져가고 말면 말고, 복음이 무슨 유행군 구호 물자냐고요. 복음은 구호 물자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랑이에요. 특별한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의 선물을 할 때에 구원이 선물이다 할 때에 그게 구원이 구호 물자라고 되어 있지는 않죠. 구원은 선물입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처한테 선물을 할 때에 뭐 아무거나 할 수가 있습니까? 좋은 걸 해야죠. 좋은 걸 해야 밥이라도 얻어먹지. 좋은 걸 해야 되는데 생일날 선물할 때 아무거나 막 가져가라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딱 그날 날짜를 정해가지고 제 처의 이름 문영숙이에요. 내가 집회할 때 딴 데는 안 따라다니는데 이 대흥침 얘기 온다니까 꼭 따라왔어요. 문영숙 저 뒤에 있습니다. 대흥침례에서 전도사 생활을 오래 했죠. 몇 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처녀 때부터 오래 했어요. 우리 정종자 전도사님하고 아주 오래 많이 했어요. 해가지고는 제가 결혼식 할 때에 그 박낙호 목사님이 중매를 하셨어요. 중매를 하셨을 때에 저 여자하고 한번 결혼을 생각해봐라, 기도해봐라 해가지고 제가 일주일간 기도했잖아요. 일주일간 새벽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날 일어서는데 하나님이 너 목회하려면 그 여자하고 결혼해라고 하셔갖고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문영숙과 결혼해서 지금까지 아들 둘 낳고 잘 살고 잘 먹고 이제 은퇴할 때까지 됐잖아요. 참 감사한 얘기인데 그것은 이제 옆으로 빠졌고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이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는 사랑이다. 그러면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면 그 사랑이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똑같이 사랑하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요. 찬송가에
누구나 다 받는 사랑 나도 받았다고 찬성합니까? 특별한 사랑을 받은 나 그러면서 감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헤세드의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고 고귀한 선물이고 특별한 사랑이고 놀라운 선물이고 놀라운 사랑이고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어떤 사랑이냐, 이게요 선택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Elective love, 선택적인 사랑. 왜 영어 쓰고 그러십니까? 영어를 써서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라고 쓰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분은 번역까지 해드리니까 상관이 없어요. 선택적인 사랑, Elective love.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런 사랑이지 야곱과 에서 똑같이 사랑했다, 그런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똑같이 사랑하셨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는 성경에서 참 놀라운 말씀이요, 아말렉을 싹 죽이라고 하신 말씀이 놀랍습니다. 아말렉은 아주 세상에 남겨두지 말라고, 그런 비겁한 족속은 아주 싹 죽이라고 하신 말씀이 놀랍습니다. 아말렉 안 죽여가지고 사울 왕이 왕 위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데, 아말렉 왕 아가기를 죽이라고 하는데 아가기를 살려줘가지고 쥐가 날아갔잖아요, 왕위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을 똑같이 사랑하셨다고요? 무슨 그런 논리가 있습니까? 전 성경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 사람을 똑같이 사랑한다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선택적인 사랑이죠. Elective love, Elective love.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헤세드의 사랑은 참으로 놀라운 사랑이에요. 저는 대흥침례교회 대흥동에 있을 때 28살 때 거기 와가지고 공군 소위 때입니다. 제가 대전은 군대 생활하려고 왔어요. 공군 장교로 입대해가지고 공군 소위 때 훈련 마치고 이 대흥침례교회 나왔어요. 대흥침례교회가 있는지는 어떻게 알았나, 내 친구 따라와서 한번 왔어요. 예배당 오면 술 사준다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한번 따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나와가지고 안종만 목사님 그때 침례에 관한 설교를 하셨어요. 침례, 예수와 합하여 죽고 그리고 죽을 뿐만 아니라 예수와 합하여 다시 일으킴을 받고 새 생명 가운데 새 사람 되어 사는 것이 복음이다. 오늘 예수 믿고 새 생명 될 사람 있으면 나와라. 그래서 제가 맨 뒤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죄인이 올시다 하고 앉아있다가 나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나 오늘부터 예수 믿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내 인생이 변했어요. 완전히 변해가지고 그때부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고 나의 모든 가치관은 그때부터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그 사랑을 받은 게 너무나 감격하고 지금까지도 내가 어쩌다가 그런 사랑의 대상이 되었나, 내가 뭘 잘했다고, 쥐뿔도 잘한 거 없는데 술만 처먹고 돌아다녔고 내가 한 짓이라고는 그밖에 없는데 내가 뭘 잘한 일이 있었다고 그런 사랑을 받았는가? 죄송합니다, 술 처먹는다 그래서. 그럼 술을 처먹는다 그러지 술을 잡수신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요, 선택적 사랑, 헤세드는 Elective love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헤세드의 사랑은요, 어떤 조건이 있지 않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나한테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지 않아요.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을 써먹을 게 있으니까 구원하셨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써먹을 게 있어서 구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야비한 하나님으로 보이십니까? 써먹을 거나 있어야 구원하고 써먹을 거 없는 건 버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불신자들이 훨씬 써먹을 게 많은 존재들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조건이 있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이유가 있질 않습니다. 원인이 우리한테 있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했는데, 여러분, 야곱하고 에서하고요, 누가 더 폼나는 사람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에서가 폼납니다. 에서는요, 동네 여자들 뭐 나가기만 하면 그냥 다 꼬셔. 에서가 동네 여자들한테 인기 있잖아요. 에서는 당나귀처럼 생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청바지 입으면 뒤태가 쫙 나는 사람이야. 뒤태가 나가지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아주 뭐 부모님 관계없어. 그냥 여자는 줄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 야곱은 그게 나이 70 먹도록 팥죽이나 쏘고 있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애가 아주 쫀쫀한, 사기나 치고 아버지 사기나 치고 외삼촌 사기나 치고 아주 나는 친구에도 야곱 같은 놈은 안 하고 싶고 차라리 에서가 낫지.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는 안 택하시고 야곱은 택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조건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조건이 있지 않아.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무조건적인. 내가 사랑받을 어떤 조건이 있어서 받았다면 나는 그 조건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난 사라지지 않으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많고 허물이 많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잃지 않는다. 내가 달라고 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사랑이고 내가 받을 조건이 있지도 않는데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이 헤세드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그렇게 안 믿어진다고 하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선택적인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조건이 있질 않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영원무궁한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영원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했도다. Everlasting love, everlasting, 영원무궁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변하잖아요. 자꾸 변해요. 그렇죠? 저는 이 대전 살 때 좋아하던 노래가 있어요. 대전 블루스. 대전 블루스 아시나요? 차 이끌어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가는 새벽 열차, 대전 발령시 50분. 대전 블루스. 명곡이죠. 난 비틀즈의 예스터데이보다 대전 블루스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군대 생활할 때 대전역에서의 0시 50분, 제가 그 병력 수송하는데 수송 장교로 간 적이 있어요. 참 쓸쓸하더라고요. 0시 50분 열차를 타고 가는데, 병력 수송하러 가는데 저기 어디까지 가냐면 느리고 느린 기차를 타고 부천이라는 데 있습니다. 서울하고 인천 사이 부천. 그 부천은 기차 타고 미숫가루를 먹고 너 어디 사냐? 부천이요. 그러면 미숫가루 다 나가는 동네가 부천입니다. 부천까지 가는데 정말 0시 50분 이래서 대전 블루스가 나왔는가 보다. 근데 대전 블루스도 좋지만 좋은 노래가 있어요. 무정 블루스. 무정 블루스를 아시나요? 이제는 애원해도 소용없겠지, 변해버린 당신이기에. 김영광 작곡. 그 김영광이 작곡한 거 어떻게 아나? 김영광 씨 아들이 우리 교회 이 음향 담당자예요. 음향.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모셨어요. 아버지 좀 모셔와라. 모셨습니다. 사례비를 내가 50만 원 주려고 그랬는데 이게 유명한 사람 모셔다가 50만 원 주니까 좀 미안해서 50만 원 더 가져오라고 장로님한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내가 50만 원 더 줬다고 나를 두고두고 원수인 줄 아네요. 아니 50만 원 더 가져와서 한 100만 원 드려야 그분이, 그 유명한 분이 되는 거지. 근데 저는 그분이 작곡한 무정 블루스, 애원해도 소용없지, 변해버린 당신이기에 내 곁에 있어 달라 말도 못하고 떠나야 할 이 마음. 아시나요? 참 이 좋은 노래, 그죠? 참 좋은 노래입니다.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요. 임희숙이라고. 임희숙.
전 이상해요. 찬송가 가사는 하나도 여태까지 안 외워져. 은퇴했는데도 여태까지 안 외워졌대. 이 유행가 가사는 잊어버릴래도 안 돼. 이것은 아주 3절까지 알고 있어 내가. 그래서 설교 예화에 유행가 가사가 많이 나와요. 할 수 없어요. 아는 게 그것뿐이라. 그토록 사랑했던 그 사람 잃어버리고 타오르는 내 마음만 흐느끼 오네. 그렇죠. 여러분, 이거 뭘 말하는 건가? 사람의 사랑은 변한다는 거예요. 변해요. 사람 사랑 변합니다. 변하죠. 부부는 안 변하나? 변하는데 이제 할 수 없이 사는 거죠. 부부는 뭐 이제 늙어가지고 뭐 이혼해도 어디 갈 데도 없고 뭐 또 바빠서 이혼도 못하고, 이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하고, 변호사비 비싸서 못하고, 그러다가 뭐 오래 사는 거죠. 여러분, 사람 사랑은요 변해요. 변하는데 하나님 사랑은 안 변해요. 영원히 안 변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무궁한 사랑이기 때문에요, 시작도 영원 전에 시작됐고 또 끝까지 가는 것도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무궁전에, 무궁한 때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시작됐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나요? 영원한 때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였다고요.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했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나요? 영원한 때 전에, 저 하늘에 태양도 뜨기 전에, 저 하늘에 달도 뜨기 전에, 이 땅에 아지랑이도 피기 전에, 이 땅에 강물이 흐르기도 전에. 어디서 이런 멋있는 표현을 배웠나? 스펄전 목사님 설교집에서 베낀 거예요, 내가 이거. 스펄전은 말도 잘해. 아주 이빨이 보통 이빨이 아니에요, 스펄전이. 그런 걸 이제 내가 좀 가끔 이제 따서 쓰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셨나? 그런 게 아니죠.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셨다고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셨나요?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때 전에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돼서 영원한 때 후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되고 변함이 없어요. 한번 예수 믿은 사람은 지옥 가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죠. 우린 지옥 가긴 다 틀렸습니다. 그렇죠. 우린 지옥 가긴 다 틀렸어요. 지옥 갈 수 없습니다. 지옥 가려고 노력을 하면 의도 터지기나 하지 지옥은 못 가요. 의도 터지기나 하죠. 그렇죠. 어떤 분이 자기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게 좀 그 결정이 안 돼 갖고 한번 미리 좀 갔다 와봐야 되겠다 해서 천국을 가니까 사람들이 깨끗한 옷 입고 뭐 숟가락 긴 거 가지고 서로 먹여주더래. 엄청나게 불편해 보이더래. 지 거 가지고 지가 먹지 왜 남을 먹이나. 엄청나게 불편해 보이더래. 그런데 지옥을 가니까 막 술집도 있고 막 색시들도 있고 노래도 부르고 다 재밌게 놀더래. 그래가지고 내가 지옥을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지옥을 갔대네. 지옥 가니까 술집도 하나도 없고 색시도 하나도 없고 맨 불문만 있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 아니, 내가 와봤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그 술집하고 색시들 다 어디 갔느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지옥 관리인이. 이 사람아, 그럼 홍보관을 누가 나쁘게 짓나? 그렇죠. 홍보관을 누가 나쁘게 줘요. 지옥 홍보관 보고 갔다가 아주 영원히 망한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definition.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선택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영원무궁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인자하심이라는 이런 단어로 다 표현이 안 되죠. 이것은 그대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랑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대흥침례교에 와서 그 사랑을 받았어요. 안종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을 받았고, 여기서 저는 내 마누라 문영숙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아들 둘을 낳게 됐고, 딸도 하나 낳았는데 그 딸은 하도 그때 전도하러 돌아다니고 그랬나 떨어져 버렸어. 딸이 떨어져 가지고 8달 때 떨어져 갖고 죽었어. 그래가지고 아들 둘만 남게 됐어요. 아들 둘만 남게 돼가지고 큰아들은 지금 의사가 돼서 미국에서 의사가 됐고 외과 의사이고, 막내 아들은 큰아들하고 12살 차인데
지금 로스쿨 다녀요. 로스쿨. 저보고 아빠도 은퇴했으니까 로스쿨이나 다니라고 이래가지고 7월 15일 날 내가 시험 보려고 그래요. 로스쿨 시험. 내가 봐가지고 보니까 로스쿨 시험 보려면 학부 성적이 좋아야 돼. 그리고 영어 토익을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리트라고 하는 이 법학 적성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그 법학 적성 시험이 엄청나게 어렵고 까다롭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떨어지면 재수하면 되지. 남는 게 시간인데 뭐. 전 뭐 영어는 자신 있어요. 토익 뭐 자신 있어요. 950점 넘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리트만 잘 보면 내가 가는데 잘 가면은 내가 충남대 법과대학 로스쿨 받아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60살 넘어서 합격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으니까 역사상 받아줄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해보는 거지 뭐 노는 손에 애도 본다는데. 여러분, 헤세드의 사랑, definition,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네. 그 사랑을 받고도 그거밖에 헌신 못하시면 되겠습니까? 네? 둘째로 헤세드의 사랑은 여기 보니까 26번이나 반복해요. 반복. 그렇죠? 성도들이 이 사랑을 반복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처럼 반복하지 말라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이방인들 보면 기도가 그 반복이잖아요. 주나봐라, 가나봐라, 있나봐라, 오나봐라, 다 이거 반복 아니에요? 환자제, 보살, 관심, 바냐, 무슨 가나봐라 봐라, 이게 다 그런 거 반복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쓸데없는 반복하지 마라 하셨어요. 헛된 반복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반복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이것이 헛된 반복인가 헛되지 않은 반복인가 조심해야 됩니다. 시편 136편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6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성령의 영감을 받은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반복은 옳지 않아요. 나쁜 건 자꾸 반복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좋은 반복은 해야 됩니다. 좋은 반복은 자꾸 해야 돼요. 노래도 반복해서 부르면 배우게 돼요. 반복해서 부르면.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유행가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학교 다닐 때 버스 타고 다니면 오토매틱 듣게 돼. 버스에 항상 유행가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올 때도 듣고 갈 때도 듣고 그러니까 자가용 타고 다녔으면 내가 유행가 몰랐을 건데 버스 타고 다니는 바람에 버스 기사가 항상 틀어놓으니까 알게 된 거죠. 내가 뉴올리언스 신학교를 갔는데 뉴올리언스 신학교를 왜 갔나?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대흥침례교회 뉴올리언스 신학교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통역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연으로 가게 됐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당시 유행가 가운데 애니멀스라는 가수가 부른 House of Rising Sun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There is a house in New Orleans, 그런 노래가 있죠. They call the rising sun, 이런 노래입니다. 뉴올리언스에 집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해 뜨는 집이라고 불렀다고. 그게 해 뜨는 집인지 뭔지 몰라도 우리 아버지는 맨날 술 처먹는 주정뱅이였고 우리 어머니는 나한테 돈이 없어서 바지를 하나 기워줘가지고 내가 그걸 지금 입고 다닌다고. 그런데 그 집에서 난 자식들 지금 비참하게 됐고 나는 지금 뉴올리언스를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내 발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어 나는 죄인의 몸으로 뉴올리언스로 돌아가고 있다고. 내 아버지에게 다른 자식들은 이렇게 되지 말게 해달라고 좀 부탁한다. 그게 House of Rising Sun이에요. 근데 알지도 못하고 그냥 노래만 따라 부르고 좋은 노래인 줄 알고 뉴올리언스가 좋은 데인 줄 알고 그리고 뉴올리언스 갔잖아요 제가. 그래서 뉴올리언스 신학교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우리 대흥침례교 출신 목사님들이 지금 뉴올리언스 주변에 많이 가 있어요. 거기 지방회를 형성했습니다. 내가 가니까 많이 따라왔어요. 많이 따라와가지고 그 동네 이 뉴올리언스, 미시시피, 텍사스 이 지역은
대응 침략이 출신 부목사가 지방회를 만들었어요. 지방회. 얼마나 많이 갔는지. 그러니까 나는 뭣도 모르고 유행가 하나 따라 불러가지고 갔고, 그 사람들은 내가 하는 거 보니까 되는구나 이러고 따라갔고, 이렇게 해서 다 간 거죠. 그러니까 노래도 반복하면 배우게 되고요. 영어 못하는 사람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영어 못하는 사람은요, 반복을 안 해서 못해요. 반복을 안 해서. 반복하면 되죠. 이게 물, W-A-T-E-R, water. 응? 한 번만 하면 잊어버리죠. 100번 해봐요, 잊어버리나. 응? water, W-A-T-E-R, water. 근데 미국 한 6개월만 갔다 오면은 배터리를 배러리 그럽니다. 배러리까지는 좋아. 재터리를 제러리. 그건 좀 심해요. 재터리, 이게 채터리지 왜 제러리가 돼? 반복하면 영어 단어도 배우게 되고요, 성경 말씀도 반복하면 배우게 되고요, 성경도 반복하면 배우게 되고, 좋은 기도도 반복해야 돼요.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도 반복해서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받을 자격도 없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영원 무궁토록 사랑해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해야 돼요. 앉자마자 주시옵소서 그러지 말고 헤세드의 사랑을 찬양을 하시기를, 반복적으로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 헤세드의 사랑의 키원은 뭔가? 6가지인데 뒤는 짧아요. 키원이 뭔가? 오리진, 키원이 뭔가? 키원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은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죠.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 2절에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주신 겁니다. 3절에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이 주께서 우리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헤세드의 사랑은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8절, 15절, 21절, 31절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존재가 인자해 봤자지, 다른 존재의 인자하심은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통령의 사랑을 받았다, 별거 아니에요. 그 사람 임기 끝나면 별 볼일 없습니다. 같이 들어가. 별 볼일 없어요.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은 아무리 높은 사람 사랑도요, 결국은 끝나는 거고 변하는 거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께 기원이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이고 능력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시편 86편 5절에도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로다. 주님은 선하시고 용서하기를 즐겨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을 후하게 베풀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못한다고 변하고, 우리가 잘못한다고 감수하고,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해서 사라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원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이 되었나? 이 시편 136편에 보면 헤세드의 사랑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5절로 9절까지는 하나님이 창조의 그 사랑이 나타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도 보고 땅도 봐요. 얼마나 놀라운가. 야, 나를 위해서 이런 것까지 다 마련해 주셨나.
나를 위해서 하늘의 구름도, 하늘의 달도, 하늘의 별도, 태양도 다 만들어 주셨나? 뭐 그렇게까지는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렇게까지 다 해놓으셨으니 얼마나 놀라워요. 창조에 나타난 헤세드의 사랑, 놀랍습니다. 그렇죠? 또 10절로 16절은 구원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것입니다. 바로 왕의 손아귀에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셨어요. 구원의 사랑, 창조의 사랑, 구원의 사랑. 죄로 말미암아 애굽 왕 바로에게 눌려 노예 생활을 하고 벗어날 힘도 없고 벗어날 능력도 없고 그런 백성을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건져내십니다. 앞에 홍해 바다가 있어도 문제될 거 없어요. 딱 갈라가지고 다 건너가게 하시죠. 다 건너가게. 어떤 분은 뭐 그때 거기가 좀 낮은 데라서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더 큰 기적이 요구돼요. 왜? 애굽 군대가 뒤따라오다가 그 낮은 데 왜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 창조를 통해 우리에게 살게 하시고, 구원을 통해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렇죠, 마귀와 귀신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17절로 22절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예수 믿고 사랑받은 사람에게는 주시는 것도 많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많아요. 뭐 영생도 주시고 부활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뭐 영생도 주시고, 그런 거는 아주 베이직이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친구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대흥침례교회에서 예수 믿고,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 내 친구들이요, 내가 법과대학 출신이고 내 친구들 벌써 그때 고시학교 가지고 뭐 잘 나가는 사람들 많았어. 나보고 너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 그랬어. 신학교 다니니까 대전서 군대 생활한다 가더니 너 거기서 아주 눌러앉아 살라고 하고 너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 학원 강사하면서 제가 먹고 살았잖아요. 청산학원도 강의하고 효성학원도 강의하고, 뭐 독일어 강의하라면 독일어 하고 정치경제 하라면 정치경제 하고 윤리 하라면 윤리하고 과목 나는 대로 해가지고 벌어먹고 살았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왜 독일어 강의를 했나 나중에 알았어요. 미국 가서 시험 치르는데 박사학위 시험에 독일어가 있어. 독일어. 미국 사람들이 날 걱정을 많이 해줘. 너 독일어 시험 어떡하냐. 그래서 Mind your own business. 너난 신경 써라 이놈아. 난 독일어 강사를 했다. 단과반 한 달에 문법 다 띄는 거. 내가 그런 거 했다. 나보고요 신학교 다닐 때 너 어쩌다 그렇게 됐냐고 그랬어. 근데 지금은 다 보니까 그 친구들 다 등산복 메고 완전 지공선생이야. 지공선생. 지하철 공짜 아시죠? 지공도사들. 완전 지공도사들이야. 다 등산복 입고 다니고 등산화 신고 다니고. 제가 그래 만나면 너 어쩌다 그렇게 됐냐. 그렇죠. 하나님이요 구원도 주시고 영적인 복도 주시지만 세상 살아가면서 복도 많이 주십니다. 내 처음 문영숙 참 몸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약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결혼할 때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문영숙은 몸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 처가 됩니까? 그랬더니 건강은 내가 책임진다. 알았냐? 그러시더라고. 난 그런 응답은 살다 처음 받아. 건강은 내가 책임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응답이 다 있나? 그 응답이 마음속으로 이 타이프라이터 찍듯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지울 수 없는 응답이었어요. 내가 귀로 들은 건 아니에요. 뭐 어떤 분 자꾸 귀로 듣는데 난 귀로 들은 거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살다 보니까 어떤 때는 죽을 병 걸려서 수술하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야, 또 여러 번. 응? 그럼 저는 항상 기도해요. 아버지, 저게 책임지시는 것입니까? 그럼 또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시면 책임지셔. 응? 책임지시고 건강한 사람도 일찍 갈 수 있고, 또 약한 사람도 오래 살 수 있고, 골골 80. 옛날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오래 사는 거예요. 전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멘. 예? 여러 가지 주셔. 자식도 둘, 아들도 둘 주시지. 애도 못 낳는다 그랬댔어요. 그러니까 우리 처가에서 저를 아주 귀하게 생각해. 왜냐하면 야, 너 어떻게 내 동생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냐? 기업으로 가나안 땅, 그걸 주시잖아요. 안 주셔도 되는데 순공짜. 아니, 세상에 땅 한 평에 얼만데, 얼만데 그걸 수천만 평이나 되는 땅을 공짜로 주느냐고요. 그것도 뭐 나쁜 땅도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을 공짜 배기로 어떻게 그렇게 주시냐고요. 저는 여기서 예수 믿고 신학교 가고, 사람들이 그때는 내 친구들이 다 저를 뭐 우습게 생각했지만, 박사학위 받고 신학교 교수 12년 하고 미국서도 목회 5년 하고, 그랬더니 강남중앙침례에서 16년 해가지고 이제 은퇴를 했죠. 그러니까 은퇴할 만큼 했으면 됐지 뭘 더 해요. 응? 야, 너무나 감사해요.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요. 더 달라고도 못하겠어. 너무 많이 주셔갖고. 감사하죠. 하나님이 창조해서 하늘과 땅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공짜 배기로 많은 걸 선물로 주시고, 23절로 24절은 비천한 데서 기억해서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25절 26절 모든 육체 음식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신 헤세드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떠나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산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게 죄인들의 특징 아니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가 하나님 영접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워이 물러가라고. 예수님 마음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죠. 이게 죄인들, 하나님을 향한 반역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의 표현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경험하죠. 이 사랑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 얼마나 오래 지속됩니까? 영원 무궁토록 매일 새롭게 영원 무궁토록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에요. 환난을 당해도 걱정할 거 없어요. 너무 기죽지 마요. 목회하다가 어려워도 너무 신경 쓰지 마요. 괜히 스트레스 심하면 병 생겨요.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당할 즈음에 능히 피할 길을 내사 감당케 하시고. 다 그랬는데 뭘 걱정해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해도 안 되는 거. 뭘 걱정해, 해도 안 되는데. 이 못생긴 얼굴을 잘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돼요. 가서 좀 견적해가지고 좀 고칠 수는 있어도 고친 얼굴 못 써요. 오리지널 원본이 낫지. 저는 강남 살다 보니까 이 여자들 얼굴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 그냥 맨날 봐도 알 수가 없어. 다 똑같이 요거 500만, 요거 300만, 요거 몇백만 이렇게 해가지고 다 고쳐갖고, 젊은 청년들은 알 수가 없어. 특징이 다 무슨 누구 닮고 해가지고 다 비슷해. 여러분, 환난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우리 영혼의 닷 아니에요? 닷. 영혼의 닷. 영혼의 닷이 있어. 닷은 보이질 않아도 바다 깊이 들어가서 배가 요동치 않도록 합니다. 영혼의 닷이에요. 영혼의 닷. 얼마나 감사해요. 환난이 와도 걱정 없고, 또 미래에도 소망을 주고, 죽어도 소망을 주고, 살아도 복받고, 죽으면 더 복받고.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 사랑도 못 받고, 살아도 별 볼 일 없고, 죽으면 더 별 볼 일 없고, 죽으면 지옥 가서 영원 무궁토록 벌 받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혜로운 사람은 헤세드의 사랑을 묵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여러분,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결과가 뭔가 하면요,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해 26번 반복됐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는 성도의 특징인 것입니다. 요새는 대한민국 사회가 다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감사가 많이 사라졌어요. 사람들마다 시비 걸라고 아주 고슴도치가 돼 있어. 다 찔러. 나만 건드려봐라. 찌른다. 고슴도치가 많아졌어. 아주 인생 철학이 뭐냐? 고슴도치야. 건드리면 찔러.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가 교회 안에도 그런 분위기가 많아졌어요. 고슴도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고슴도치 특징이 뭡니까? 항상 불평하는 거죠. 항상 불평해. 감사가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가 있는 겁니다. 항상 감사해. 항상 감사해. 그렇죠? 항상 잘된 일입니다. 서울에 강남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을 세운 분이요. 그 대학을 세운 분이 그 가방에다가 이제 뭐 라이터도 갖다 놓고 뭐 손톱깎이도 갖다 놓고 해가지고는 들고 다니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이제 팔러 가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그분은 압류. 예, 압류. 그래서 그분 별명이 압류야, 압류. 무조건 동의해줘, 그 사람 말에. 그러면 자기 말을 한참 들어주고 동의해 줬으니까 이제 손톱깎이 하나 사고, 이제 라이터도 하나 사고. 그래서 그분 별명이 압류예요. 그걸로 돈 벌어가지고 대학을 세웠잖아요. 강남대학. 놀랍죠. 그러니까 감사하고 압류. 누가 뭐라 그러면 압류. 목사님이 요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압류. 물론이죠. 그래야지 뭘 요건 요렇고 저건 저렇고 따지고 불평하고 시비 걸고. 그러면 목회자가 볼 때 너는 오는 복도 차버리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감사해야 되죠.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무조건 감사. 어려운 일 있어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그렇죠. 어떤 신하가 무조건 잘된 일입니다. 잘된 일입니다. 폐하 잘된 일입니다. 무조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왕을 모시고 사냥을 나갔는데 왕이 그만 사고를 당해가지고 손가락이 부러졌어. 그래서 손가락 일부가 없어져 버렸네요. 근데 이 사람이 폐하 잘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승질 나가지고 손가락이 부러져서 없어졌는데 뭐가 잘됐냐 이놈아, 너는 감옥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폐하 잘된 일입니다 하고 감옥에 또 들어갔어. 근데 그 다음 해에 이 왕이 또 사냥을 나갔다가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은 식인종을 만났어. 식인종. 근데 식인종이 다 잡아먹는데 왕은 안 잡아먹더래. 그래서 왜 안 잡아먹냐 하니까 흠 있는 음식은 안 먹습니다. 흠 있는 건 안 먹는다고 그래갖고 이 왕이 풀려났대요. 그래가지고 폐하 잘된 일입니다. 그 사람을 감옥에 풀어주고, 네 말대로 보니까 살다 보니까 진짜 그게 잘된 일이더라. 그랬다는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들은 이런 헛소리를 많이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졸거나 그럴 때 가끔 이걸 써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이 쓰면 성경 본문은 다 까먹고 그 얘기만.
여러분, 감사해야 되죠.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 축복을 끌어들입니다. 뭐든지 감사해 보세요.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9절에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헷세드의 사랑을 받은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되고요, 우리 성도들은 그 사랑을 받았으면 반복해서 하나님의 헷세드의 사랑을 반복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 다 감으시고 오른손 들고 우리 주의 이름 3번,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건데 나에게 이런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나이까? 하나님, 내가 받은 이 헷세드의 사랑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평생에 감사하며 이 인자하심을 송축하며 살아가겠나이다. 우리 그렇게 헌신하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주여 3번 크게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나이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감사가 부족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불평이 많았습니다. 주님 불평이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오늘도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헷세드의 사랑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 헷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오셔서 영원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것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귀한 사랑들을 잊지 않도록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되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헷세드의 사랑이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헷세드의 사랑이 우리의 생애 터전 가운데 장대케 하심으로 채워지는 것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사할 수 있는 헷세드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덮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선아침례교회 찬양단이 찬양하는 동안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헌금을 드리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멘. 예, 수고했어요.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대흥 세종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강영식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전에도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처럼 함께 연합으로 주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저희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두드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제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로 왔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드려진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날마다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도안 대흥교회를 담임하시고 본 지방에 총무로 수고하시는 김만기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대전 중부지방의 연합훈회를 시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대흥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많이 오셔서 또 귀한 말씀을 들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특히 피영유 목사님, 이 교회 저랑 청년 때 함께 신앙생활했고 또 오늘 이 자리에 그동안에 강남 중앙침략에서 참 담임 목사로 또 사역을 하셨지만은 또 기회가 있어서 오늘 이 교회에서 또 이 교회에서 또 구원받고 또 목사 안수 받고 또 이 자리에서 또 설교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모님 어디 계시죠? 문영순 사모님 계시면 잠깐 일어서시죠. 일어나셔야 되는데 일어나셔요. 어디 계세요? 네? 예. 하여튼 나가실 때 교제하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시간에 설동호 대전 교육감 예비 후보님과 또 박용감 대전 중구 구청장 예비 후보님께서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어디 계시죠? 잠깐 일어주시면. 이 연합부흥회를 위해서 장소를 제공해 주신 조경호 담임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내일도 계속 7시 30분에 또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셨는데 너무 귀한 말씀을 들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헷세도 해보십시오. 시작. 헷세도 반복하라고 저는 반복. 그 헷세들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 여러분들 정말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대흥교회 또 오늘 여기에 우리 중부지방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아멘. 아멘이 현찮으면 강사 목사는 시험 드십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집회는 내일 저녁도 모레 저녁도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헤세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축도 끝나면 세 가지를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참석한 분들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우리 참석하는 동안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체험되어지고 열매 맺고 그 복된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국가가 대통령들이 간에 정상회담이 있고 우리 또 구청장님 후보도 나오셨지만 우리 지방선거를 위해서 또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지방의 모든 교회들이 평안과 안정 가운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시면 하나님 굉장히 기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담당하시고 또 우리 증경회장님이신 김동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힘써 지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대전 중부지방 46개 교회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